공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구리의 목양교회를 담임하시지만 2000년 서기 2000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벌써 17년 전인가요?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한 14년, 13년, 14년 봉직을 하셨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근데 특별히 이 예배와 찬양 인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공 목사님 하면 그냥 전도사님 시절에 제가 성경에 매 강의할 때 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찬양. 근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 자체입니다. 저분을 보면 하여튼 성령 충만하고 또 이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일본 선교에 또 이렇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일본 선교 현장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 그래서 예배에 대한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또 비전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 캐나다의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지금 구리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셔가지고 아직 그 교회에서 예배 개혁을 통해서 지금 장로님들이 얼마나 계속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화장실 갔을 때마다 저한테만 그랬죠. 우리 교회가 그냥 확 예배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고 있다고. 너무 부응하고 참 감사한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연히 지금 돌이켜봤더니 동경온누리교회는 대광 출신들이 계속 해왔어요. 우리 장재현 목사님이 제 3년 선배고 하용조 목사님이 제 2년 선배예요. 근데 저분이 또 20년 후배입니다. 예,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어지러지랍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봉주 목사님 또 신주구로 옮겨서 교회에 세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작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공짜로 안 세우시고 반드시 목회자의 피를 받으시더라고요. 눈물을 받고 성도들의 땀을 받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세워가신 우리 성도님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만큼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만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멋있고 예뻐지십니까? 네, 화장을 잘 받으실 때, 기분이 좋을 때. 저는 사람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너무 빛나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쁨이 넘쳐나는, 빛이 넘쳐나는, 옆에 분의 얼굴이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덮여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요. 기억나는 만남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는 정말 애틋하고 내 가슴 깊이 들어오는 소중한 만남이 있죠. 22년 전에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진통이 와서 들어갔는데
19시간 걸렸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와서 위험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걸 이제 사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그 아들을 딱 보는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또 아버지의 사명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22년 전의 일인데 생생합니다. 17년, 18년 전에 온누리교회 한국재 목사님 면접 보러 와라. 전임 자리가 났으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인데 면접 기회가 와서 그 전날도 별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한 목사님 면접은 짧게 하십니다. 5분도 안 하셨어요. 뭐 잘하나 이렇게 몇 가지만 물어보시고 맞춰서 이제 사역하게 됐는데 그 순간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뭉클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절절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살아계신 온 우주의 절대 창조주 그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산이 산 자체가 흔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산보다 크시고 지구보다 크시니까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존재감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행복한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만남이에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제가 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10년 정도 사역했기 때문에 목사님 2달만 좀 휴가 주세요. 제가 좀 지쳐서 좀 회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휴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오케이를 하셔서 2달 휴가를 받았습니다. 밴쿠버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 쪽 좀 있다가 가고 싶어서 뉴욕에 한 달, 또 얼바인에 한 달, 마크 목사님 있는 데서 다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또 집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브로드웨이 공연 제가 굉장히 이 뮤지컬 좋아하는데 그때 스파이더맨이 초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3시간짜리 뮤지컬. 근데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은 그 뮤지컬이 아니고 브루클린 터버나클 교회 예배를 갔을 때였어요. 워낙 유명하고 한 목사님도 가보라 그래서 10시 반인가 예배인데 제가 10시 한 10분 전, 한 40분 전에 미리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간 것은 목사로 간 게 아니고 성도로 갔어요. 거기 4천석, 오페라 하우스를 개조한 4천석 분당에 꽉 차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4,000명이 아무도 저를 모른다는 게 제가 행복했어요. 제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근데 그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뭉클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 느낌에 여기 임재가 강하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저도 이곳에서 또 뭉클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정말 꽉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300명 그 유명한 브루클린 터버널 콰이어 에미상 2번 받은 그 유명한 성가대가 이 전면에 300석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참 특이하게 제 등치의 2배가 되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 전 아니지 않나.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밴드 팀이 하니까 찬양하면서부터 거기 이제 흑인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브루클린 가에. 이 멋쟁이 할머니들이 밴드가 나옴과 함께 이렇게 흔들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죠? 흑인들 잘 흔드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지는 다 일어나가지고서 한 40분, 45분 하는데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춤을 추고 막 정말 자유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찬양이 많았는데 흑인영가 짧은 찬양이어서 그냥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반복을 많이 하고. 근데 한 찬양이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어 가사,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영어 가사인데 그걸 한 20번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셔서,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셔서 하면서 비트가 빨라지고 강도가 세서 예배 인도자가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 되는 반복하는 그 순간에 그 가사가 제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훅. 그러면서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한 번, 이 왈칵, 정말 오랜만에 예배 때 울컥한 거예요. 이게 한 번 울컥한 게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니까 좀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근데 이제 막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소리를 내기 시작했더니 꺼이 막 으엉엉 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를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제 죄를 씻어내면서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혼자 따로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눈을 그때 15분 만에 떴는데 저는 저만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한 4,000명이 다 저랑 비슷한 거예요. 증상이. 제 옆에 중국 할머니는 기절했어요. 여기 쓰러졌어요. 기절했는데도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듯이 찬양하듯이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 막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 인도 할머니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눈물이요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다 그래요. 무릎 꿇고 서서 기절하는 분도 한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막 누워 계시고 멈추지 않아요. 예배가 형식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혼은 정말 깨끗한, 저는 지금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순간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위대한,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예배는 이 정의로부터, 물론 한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제가 예배학도 공부 많이 했는데 수많은 사전, 예배의 정의가 나오는데 보통 정의가 4줄, 5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정의, 그 다양한 정의 속에 반드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정의는 꼭 들어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은 장소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온 세계에 충만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무실, 공부방, 도서관, 학교, 길거리, 자동차 운전하는 그 자리, 전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거룩한 터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예배하러 쳐들어가죠. 예, 극장도 쳐들어가고, 예, 서울에서 청년부에서 나이트클럽 빌린 거 아시죠? 예, 가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으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해요. 주일 정규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 큐티 시간, 순모임, 하나님이 약속의 시간에 오시죠.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월요일도, 새벽도, 낮도, 저녁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대상을 초월해요. 누구든지 예배는 가능해요.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든 과거에 뭐 했든 상관없어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정의 안에는 예배는 방법과 형식을 초월한다. 폼이 있는 가운을 입고 또 임내송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축도가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공예배의 폼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규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규예배 시간에만 임하지 않아요. 순예배에도 임하고 가족예배에도 임하죠. 거긴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의 기도가 없고 찬양팀의 인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배 맞습니까? 예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정의에 의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를 했어요. 심지어 설교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어요. 찬양대를 섰어요. 교사를 했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제가 공부한 신학적 지식을 강의할 수 있죠. 예배, 하나님 만남 없이 예배 행위는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정의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 변하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다.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인간이 안 변합니까?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도 사람이 만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가만히 있는 건 예배가 아니다. 물론 경건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나를 무너뜨리세요. 내 틀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저희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죄가 이곳에 오면 이곳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더러워지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절대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선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태양이 있어요. 이글이글 타는 태양에 먼지가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 먼지가 태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태양에 다가가기 전에 먼지는 타들어가요. 접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굉장히 강하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강해요. 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순간 죄가 타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경험한 것처럼 죄인이 이 현장에 오는 순간 죄는 타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데 막 죄가 타들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미안해지고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고 질병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낫는 거예요. 이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로 치유가 있어라, 예수님 고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에 접근하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마음의 우울증을, 또 몸의 고통을, 통증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여인, 아주 처절히 불쌍한 여인을 저희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배가 회복됐고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몇 가지 아주 아픔이 많았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픔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다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더 비참하지만 밥 먹을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약속도 많아요. 스케줄도 많고 미팅도 많고 바쁜데 외로워요. 가족이 옆에 있는데 외로워요.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또 내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지 못해서 외로워요. 한국도 지금 싱글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1인 가구, 또 1인 식당, 또 1인 여러 용품들이 굉장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좋죠.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은 좋은 날 힘듭니다. 생일날. 생일인데 아무도 나한테 전화가 안 와요. 카톡이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옵니다. 영혼 없는 멘트죠. 나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랑 밥 먹자고도 얘기 안 하고 축하한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승진했어요, 합격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요. 우리 청년들은 명절날 힘듭니다. 다 가족끼리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얘기 나누는데 결혼 안 한,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자꾸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청년들이 명절날 가족들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좋은 날 힘드십니다. 근데 이런 게 오래 가다 보면 거절감이 쌓여서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내가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 연락 안 해? 나도 너 연락 안 해. 너 나 안 만나? 내가 먼저 안 만나. 나 너한테 상처 안 받을 거야. 스스로 문을 닫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이 증상까지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는 단절된 그리고 지극히 격리된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떤 이 비교와 경쟁과 탓과 원망이 있어요. 나는 여자예요. 난 여자니까 이래요.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원망이 많아요. 탓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속으로 동경을 해요. 부러워하고. 왜 저 사람은 가졌을까? 왜 나한테는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셨을까? 그 원망만 있으면 속으로 그게 쌓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세 번째 힘든 것은 도움의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위기인데 도움이 없을 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데 복통이 났어요, 혼자. 그럼 이 상비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그럼 더 위기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위기가 왔는데 도움이 없을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진단은 나왔어요. 병명이 나왔어요. 처방이 안 나와요. 약이 없대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위험하고 굉장히 위태로운데 도와줄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여인이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노력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여인입니다. 굉장히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여인이에요. 안 그랬으면 물들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은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얼만큼 열심히 살았냐면 결혼을 6번 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나 결혼 6번 못합니다. 결혼을 몇 번 하는 거죠? 모르세요? 결혼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한 번 해야 될까요? 2번 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2번 하면 힘들어져요. 제 전공이 가정사역이고 상담이에요. 저는 수많은 가정, 20년 넘게 상담과 가정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2번 하면 힘들어집니다. 2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2번 하시는 분도 요새 많아요. 이혼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셔야죠. 봐줄 수 있죠. 근데 2번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3번째 합니다. 요새는 3원도 많습니다. 3원 하면 더 힘들어지죠. 3번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헤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5번을 넘어 6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몰라요. 저는 이 여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정말 이 삶에 대한 의지, 포기 없이 정말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느껴져요. 그런데 슬픈 것은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죠. 남편을 바꾸는 게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여인은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길을 모르거든요. 안 될 걸 알지만 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잃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영적인 채널도 없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된 불쌍한 죽어가는 여인. 자기도 어렴풋이 알아요. 우울증이 오고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들은요 본인이 알아요. 나 이러다 죽지.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겉은 멀쩡해요. 남들한테는요 멀쩡하게 보여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와서는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땐 죽어가요. 속으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겉에서는 멀쩡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불쌍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소외되고 버려진 분들에게 제일 먼저 가는 처방은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 먼저 안 찾아옵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외로운 분들, 이 자기 방어막을 쳐놓고 스스로 갇혀있는 분들에게는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걸어야 돼요. 가끔 혼자 밥 먹을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혼자 밥 먹을 때 막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다니고 이렇게 사역 다니면 혼자 밥 먹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근데 누가 식판을 갖고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막 고마워요. 예수님이 이런 외로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을 좀 달라.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이 뭐예요? 물이에요, 지금.
이 상처가 뭐든 지금은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지금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왔고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이 물을 얻어가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일단 관심은 무조건 물이에요. 물에 지금 꽂혀 있는데 예수님이 뭘 물어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자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건강 얘기를 꺼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예수님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중요한 관심사를 말씀하시는 주님. 물론 여인은 반항합니다. 왜 나한테 말 거냐? 당신은 남자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 이게 상처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막 공격해요. 받아치고. 속으로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겉으로는 싫어요. 가세요. 못해요. 예수님이 가지 않죠.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세요. 너가 찾는 물은 목말라. 너는 또 수고해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먹어. 물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돈의 문제에 해답을 주세요. 자녀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건강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에 마스터세요. 다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풀어줘요. 말씀이 지혜잖아요. 말씀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 답을 얻어간 거예요, 여인이.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먼저 남편 얘기를 꺼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물 얘기를 막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턱 꺼내요. 이 여인이 남편 얘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 남편 얘기는 죽어도 꺼내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수치, 상처, 컴플렉스, 꼭꼭 숨겨두고 싶은 깊은 상처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아픈데 건드려요. 왜 건드릴까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상처를 탁 건드려요. 그때는 믿음으로 뱉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먼저 이 여인의 입에서 먼저 선지자 예배 얘기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꺼낸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속에서 예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물, 증상, 현실적인 필요, 현실의 문제에서 남편,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배, 영적인 문제. 지금 대화가 순식간에 쑥쑥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상담자세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여인의 내면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물에 갈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에 대한 목마름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인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그 깊은 곳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앞에 누가 계세요? 메시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배가 회복됐어요. 이 여인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이 여인에게 급격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변화가 지금 여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와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배가 살아나자마자 변화된 급격한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현실적인 생존적인 필요예요. 물동이 때문에 나왔어요. 물을 떠가야 살아요. 물 못 떠가면 죽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 예수님 말고 너무 소중한 어떤 가치, 어떤 사랑, 그게 물동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꽉 찬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가져도 될 만큼 꽉 찬 거예요. 채워야 버리죠. 있어야 나눠주죠. 나눠주고 싶은데 없는데 뭘 나눠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눠주냐고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줘요. 예수님을 만나야 전도를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배, 집, 그물, 아버지 바로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꽉 차서. 더 만족해요. 저도 가끔 성령 충만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가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가끔이라도 성령 충만한 게 감사하죠.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혼자 이래요. 다 덤벼. 다 나와. 정말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충만하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찬양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은 누가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외로운 여인이에요. 사람을 싫어하는 여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 상처 많은 분들 중에 특징은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사람과 나눌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 분들의 특징은 뒤에 앉든지 기둥 뒤에 잘 앉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둥 뒤에 있다가 은혜 받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둥 뒤에 역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사람이 많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것도 모자서 뭐라 그랬죠? 와보라. 사람들 나를 만나십시오.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들이 예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망가지면요. 다 미워요. 다 얄미워요. 잘해도 얄밉고 못하면 더 얄밉고. 근데 이 은혜가 받으면 다 예뻐요. 잘해도 예쁘고 못해도 불쌍해서 예쁘고. 두 번째, 사람이 좋아져요. 세 번째, 사역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도 모르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만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의 첫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영적 여성 리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자기가 좋아서. 어느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저는 이 여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가끔 상상해요.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목소리가 점잖았을까요? 네. 와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을까? 막 뛰어가지 않았을까? 예배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외침, 이 선포, 누가 이 여인의 예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전 여러분들이 못 말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 놀라운 예배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천을 한번 하셔야죠. 제가 무목사님한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하세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멘.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을 예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함.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선포하십시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함. 찬양합니다. 찬양함.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며, 주여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헌신합니다. 예배자로 결단합니다. 매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동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만나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육신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 주여.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런 거룩한 감격적인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만남이 이 성전 가득 우리의 영혼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여인, 죽어가는 여인, 처절히 외로워 몸부림치며 살아도 점점 죽어가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막혀있는 이 어두운 삶의 현실에 빛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너무나 기뻐 감격에 넘쳐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여인의 예배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서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아버지여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여,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드린 이 헌금이 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며 아버지여 이들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예배를 회복하리라. 온전히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 일본의 주민들과 영혼들을 머리 위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정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해주신 공진수 목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교회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